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정이 되는가 보다 그런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벌써 이제 그걸로 인한 확진자가 140명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끝날 것을 기대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기대했는데 이게 덜컥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댓글 같은 걸 봐도 짜증이 많이 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또 새로운 이 국면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고3도 이번 주에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또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언뜻 엘리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참 큰 영적인 승리를 갈멜산에서 얻지 않았습니까?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다 이기고 그들을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어둠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세벨의 칼날이 엘리야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걸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정말 간절히 애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영적인 투쟁과 암흑 상태가 이제는 끝이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참이 마음의 어려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처음 온 세계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 이게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감염 바이러스 앞에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게 가립니까? 유명한 자도 유명하지 않은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영국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총리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죽을 뻔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강요들은 다 준비를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따로 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지구 초원의 모든 사람, 인종, 성, 나이, 직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불안으로 또 공포로 다 몰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 걸렸든 안 걸렸든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 타락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말하자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전체의 이 영적 타락의 바이러스, 아주 어두운 바이러스지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항상 있어요. 여기 이제 시편 14편, 그러니까 어제 본문인가요? 우리 매일 성경 그 14편 보면 첫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시대를 막론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볼 때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런 21세기 계명천지에 이게 이제 시대의 정신이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타락의 바이러스, 영적인 어둠의 바이러스 다 영향을 미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단체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이러한 시대 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고 감염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깊이 감염이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채찍을 드시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징계, 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을 보면 가뭄이 있기도 하고 기근이 그냥 온 지역에 몇 년 그냥 기근이 계속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르고 타이르고 말을 해도 안 들어먹을 때에는 바로 이웃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는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 바이러스로 감염돼 버려 있는 그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루실 때에 여기서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 다 당해도 나만은 아닐 거야 라고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도 심지어 그러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시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강한, 또 엄중한, 또 징계에 이런 손길이 임할 때는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따로 취급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따끔한 이 손길, 그 맛을 보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경제적인 고통.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시대 전체가 어려워질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꼭 그래요. 잘 믿는 사람인데 더 심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그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 처음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의 대표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자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 제자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목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 이 사람들. 말하자면 미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겠노라고 참 거룩한 결심이죠. 기특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나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아합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일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예요. 바알 숭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인기가 별로 없겠지요. 신학교도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세웠다 하면 막 부흥을 하고 금방 또 더 큰 건물을 짓고 이런 때가 되면 신학교가 부흥을 합니다. 신학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젊은이들이. 근데 교회가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인기가 없어지고 세간의 비판을 받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자꾸 뉴스에 좋지 않은 일로 교회가 거론이 되고 이런 시대는 신학교도 인기가 없어요.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 무슨 신학교도 예전과 달리 거의 이제는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없어요. 거의 1대1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이런 그 여호와 섬기는 신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가정 형편. 되게 신학생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런 신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신학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 가정이 가난했을 거예요.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신학생 중에 하나가 갑자기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쨌든 가난한 신학생이긴 하지만 가장이잖아요.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면서 뭐 경제적인 고통 정도야 또 이 아내 된 사모 될 사람이니까 잘 참을 수가 있었겠지요. 겨우 풀칠을 하면서 입에 근근히 살아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그냥 급작스럽게 무슨 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둘 있고 이 사모하고 셋인데 이 세 식구가 먹고 살기도 어려워져 버린 이런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배경입니다. 이야기의 이제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참 이렇게 어려운 길 남편이 가겠다고 결심할 때 말린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의 뜻을 존중해서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보필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자 이 아내가 그 다음 이제 어떤 행보를 취하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 아내가, 이게 사모지요, 이 사모가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1절을 보면 뭐라고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이 잘 아십니다. 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할 말이 있지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에게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거기에 나도 동의를 했고 우리 온 가족이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당신도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이제 덩그러니 아무 대책이 없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또 가난한 이 사모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만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졌는데 뭐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도 뭐 공부하면서 빚 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채무자가 두 아이를 빚을 못 갚으니까 갚을 돈이 어디가 있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두 아이를 노예로 지금 이제 달라고 채권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를 종으로 달라. 이게 사실은 뭐 모세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정이 딱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일하겠다고 좀 발벗고 나선 남편 공부하다 갑자기 그냥 곁을 떠나버리고 남은 두 아들마저 이제 노예로 팔려서 가게 생겼으니 참 얼마나 딱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듣자 하니 미국에서만도 일자리가 2천만 개 이상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경제 대국입니까? 뭐 세계 아직까지는 제일이죠. 근데 이 사태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2천만 개 이상이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대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그 뭐 소상공인들 어려움,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뭐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 벌써 많은 뭐 이런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 경제적인 큰 타격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질문은 이런 갑작스러운 경제 한파가 몰려왔을 때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봐주려면 신학생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래 교회를 책임질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도 봐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대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신 것 아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근거가 있어요. 시대가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결국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잘 믿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안 믿는 시대, 불신이 팽배한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런 타락해버린 이미 영적 타락의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돼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남은 자들을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고 또 그 선지 생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그러니까 종종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지자들 그때 있었지만은 온 몸으로 자기 온 가정을 박살내면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예언을 해라. 아무거나 맛있는 거 뭐 마음대로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그럼 나중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을 예언을 해라. 몸을 꽁꽁 묶고 예언을 해라. 나중에 심지어는 먹을 때 인분, 사람 똥에 보리떡을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온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창기처럼 다른 우상에게 가서 달라붙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호세아에게 너는 실제로 그 창기인 고멜을 네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을 이렇게 대우를 하시나 하는 게 좀 짐작은 돼요. 성경에 뭐 자세한 그 원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 믿는 사람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딱 하게 돼버린 이 가정의 이 문제를 이 아내가 참 이건 다행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때 믿음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매우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고 막막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습니까? 손을 누구한테 벌려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남편을 선지자 생도로 신학생으로 선택하신 그분, 그리고 남편을 몇 년 동안 훈련시켜 오셨던 그분, 자녀가 둘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알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참 오갈 데 없는 난감한 참 매우 불행하고 또 불쌍해져 버린 이 가정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요, 온 시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 비상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려움을 우리도 다 당해요.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이 여인처럼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자. 하나님께로 나오자. 이게 바로 여인의 믿음입니다. 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제 하소연을 듣고 2절에서 7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집에 그럼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탈탈 집안 재산을 다 털어도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겠다, 무슨 저축해 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민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필요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믿어야 돼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가서 당장에 네 이웃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죄다 빌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까지, 조금 빌리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빈 그릇을 빌려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 그릇을 방 안에 두고 방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한 그릇에 기름이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을 다 부으래.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죽은 사람 살리거나,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럴 때에 그 대단한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적을 베푸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부으래, 기름을. 자,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기름은 한 병이에요. 그저 그릇에 기름이, 한 그릇에 기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계속 그걸 부으래요. 그릇 다 빌려온 그 숫자대로 빈 그릇에 다 부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 비상식적인 이야기. 근데 여인은 그 말 그대로 두 아들과 함께 순종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이것을, 이 명령을 언뜻 생각하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는가? 듣도 보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을 합니다.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빌려왔던 모든 그릇을 다 기름으로, 그것도 좋은 고급 기름이었을 거 아닙니까? 새 기름으로 다 채웁니다. 심지어는 두 아들에게 더 갖고 와라. 더 이상 남은 그릇이 없다. 다 그릇을 가득가득 기름으로 채웠대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또 뭘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자원은 그치는 법이 없다. 다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필두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공급의 원천인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처시다. 떨어지는 법이 없다. 어떤 공급이든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 문제 끝. 이날부로 어려웠던 그 생활도 끝.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지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여인과 두 아들이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제를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빈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생활비 문제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아픔으로 이럴 때 와 닿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고통일 것 같아요. 가장 큰 피부에 와닿는 두려움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 같아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모두가 다 경제적인 고통, 모종의 또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 다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럴 때 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코로나19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나 잘 나갈 때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할지라도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런 때라고 해서 편법을 쓰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정도를 걸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정도를 걸어야 되니까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상황처럼 참 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게 되죠. 과연 앞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먹고 살 수 있을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또 이런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엘리사를 사용하시던 그 하나님, 이 여인을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모든 공급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쉽지는 않은 몇 개월을 보냈지만 참 이렇게 지난 몇 개월 어간에 그저 대구 헌금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대구의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34개를 도왔어요. 또 그 뒤로 어떤 분이 어려운 교회 도와달라고 또 헌금을 희사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또 어려운 교회들 41개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미자립 교회들은 또 얼마나 이때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막막할 수도 있는, 임대료 내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이런 때지요.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무려 적지 않은 75개 교회를 우리 남서른의 교회가 도왔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재주로 도왔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도왔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쓰임을 하나님께 받은 것 뿐이고요.
무한한 공급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도우신 거지요. 그분이 주신 거지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라는 통로를, 남서로 내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학생 가정을 도운 것처럼 어려운 교회들을 도운 것 아니겠는가? 자,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또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겠어요? 뭐 할까? 여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갔잖아요. 엘리사에게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부르짖어서 하소연을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걸 위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하도록 말이지요. 그 유명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란 것, 절체절명 위기란 걸 왜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말하기 전에도 다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기도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 자녀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대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하지 않고 얻으면 자기 힘으로 얻은 줄로 착각을 한대. 뭐 사람 별 수 없어요. 구하지 않고 얻으면 자기 힘으로,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뭐 때가 되니까 이런 거겠지, 문제가 해결됐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수시로 그 두 눈이, 하나님의 두 눈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지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떤 고통, 막막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무한한 공급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